연일 미세먼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지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참 이게 답답하고 참 어려움을 느끼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정책도 해결책도 없지 않습니까? 내놓은 것들 들어보면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답답하고 더 숨막힐 듯한 그런 환경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마치 우리 인생을 반영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같습니다. 세상은요, 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들이 절실하게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좀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 동일하게 이런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그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교회가 나타나야지.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믿는 교회잖아요. 이런 불교에 유명한 효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불교의 용어로는 1966년에 입적을, 이렇게 우리는 별세죠, 별세. 죽었습니다. 근데 왜 효봉 스님이 이렇게 유명하냐? 스님이 되기 전에요,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법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판사죠, 판사. 판사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참 그랬던 이 법관이었습니다. 근데 법관이니까 판사니까 당연히 재판을 했겠죠. 근데 어느 한 재판에 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그 당시에 이제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법관으로서 계속 생활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지나온 그 처리했던 재판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살펴보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재판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저기 오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이 집행된 그 사람,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재판에 이 서류들을 다시 살피다가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사형이 언도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는데 이미 뭐가 됐어요? 사형은 집행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그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신의 양심이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양심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죄를 어디서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요, 그 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죄하는 수행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봉 스님이 마주한 양심의 이 문제, 이 사죄의 문제, 이 죄 처리해주는 문제, 누구에게 가면 돼요? 그렇죠. 금강산에 가서 소나무를 보셨는지, 바위를 보고 선을 행하셨는지, 수행을 다 닦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문제 예수님께 오면 되거든요. 예수님께 오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스님들이나 위인들은 그런답니다.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 정말 정직한 분들은 그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현재의 삶의 답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의 답을 알겠느냐. 진짜 정직하죠. 우리는 물으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답이다. 우리는 정확한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방황하는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낙심되고 좌절한 인생의 소망과 그 새로운 희망의 빛은 어디로부터 와요?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걸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 진리를, 이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실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투박하고 거침이 나죠. 이것도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만약 이것을 여기서 놓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놀라지만 않는다면 제가 한번 떨어뜨리고 싶은데, 목사가 이제 별짓을 다 하네. 그럴까 봐서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요, 여기서 놓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그릇을 그냥 흔하게 씁니다. 흔하게. 그죠? 음식을 담거나 또 뭐 어떤 이런 용도로 쓰지 아주 귀하게 품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질그릇이 약간 이렇게 이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질그릇도 이가 있나 봐요. 이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혹시 질그릇이 이게 딱 깨졌다고 그래서 여기 끝에 깨졌다고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그 순간 접착제 사다가 붙여갖고 깨진 조각 붙여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버리죠, 바로.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게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이 개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질그릇 같다니까. 그래서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4장 8절 9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뭐 우리는 항상 어디에만 집중을 해요? 그 뒤에만 집중하죠.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 그런데 아니, 앞에를 좀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우리가 사방으로 같이 읽어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첩첩 겹겹이 감싸고 있습니까? 이 문제 풀렸는가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요. 또 그 다음 뭐라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그죠? 환경만, 공기만 답답한 게 아니었죠?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또 박해를 받아도 그 세상이요 이 조사가 나왔는데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90%가 90%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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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 정상이 아닌 목사가 몇 프로나 되냐고 물어봤더니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87%가 목사들이 정상이지 않다. 더 놀라운 거는 목사들이 자기가 나머지 13%에 다 속한 줄 안다는 거. 그렇게 드러난 현상이 밖에 나가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들이 어떤 생각 갖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크게 부르지? 이런 답답한 일, 그죠? 목사가 됐는데 목사라고 그러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 그죠? 또 이게 뭐예요? 뭐 박해라고 그러면 박해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대요. 이게 지금 우리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죠?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슨 뭐 슈퍼맨,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질그릇 같아요.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맨날 좌절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저희 가정의 가훈은요, 창세기 1장 31절을 바탕으로 둔 가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게 가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될 때 무엇을 우리에게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특별히 뭘 강조해야 될까 이 생각하다가 뭐였냐면요,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정직한 삶. 그래서 자녀와 제가 3명을 키우면서 공부나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요, 정직한 삶이었어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정직해야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는 게 정직한 자들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편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정직한 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어떤 집이 흥한데요? 정직한 자. 또 잠언 15장 8절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자예요? 정직한 자가 하는 기도.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쫙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도 근거가 되고, 그죠? 그래서 더 유독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정직한 자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뭐 많은 것도 있잖아요. 성실하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나는 유독 정직을 강조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저에게 강하게 박힌 사건이 된 거예요.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저희는 그렇게 아이들 많을 때도 반이 1반, 2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전, 오후 수업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교실이 작았기 때문에 1, 2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저희 교실 옆이 마치 강당처럼 쓰는 넓은 교실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 학부형들이, 소위 그 학부모님들 중에 임원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뭐 어떤 회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난 겁니다. 옆에 교실에서. 끝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시절에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 어른들이 홀라당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끝나자마자 누가 들어가요? 아이들이 들어가요. 요즘 애들이야 뭐 주는 빵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아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그 교회학교 이 교육에 가서 들었어요. 요즘 교회에서 빵 주문은 아이들이 빵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대요. 우리 옛날에 그 빵 주워 먹는데, 그죠? 목에 떨어진 것도 다시 주워 먹는데, 누나가 씹다가 그 붙여놓은 껌도 몰래 얼른 씹다가 다시 붙여놓고 그랬는데. 근데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교실에서 잔치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어른들이 남겼던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어른 잔치니까 음식이 있으면 뭐가 다 반드시 있었겠어요? 그렇죠. 막걸리가 있었던 거죠. 막걸리가. 초등학교 5학년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음식만 이거저거 주워 먹었던 게 아니에요. 막걸리도 이렇게 홀짝홀짝 맛을 보고 이런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졌어요. 어떤 한 녀석이 좀 많이 마셨나 봐요. 티가 나버렸어요. 티가. 또 왜 이게 이 몸이 그게 약간만 알코올이 들어가도 뻘거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딱 티가 나니까 선생님께 딱 걸렸네요. 선생님이 저 교실 들어가서 음식 먹은 애들 다 나와라. 그럼 모아놨어요. 저도 당연히 들어갔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음식 먹은 거가 아니라 누가 술을 마셨느냐 이거였어요. 당연히 많이 마신 아이, 얼굴 뻘건 아이들은 자동 있죠. 그게 나머지 아이들이잖아요. 분명히 저도 이렇게 맛을 보고 호기심에 막 봤거든요. 그거 다 나오라는 거죠. 근데 버텼겠습니까? 안 버텼겠습니까? 그렇겠죠. 제가 안 버텼으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끝까지 버텼죠. 내가 뭐 한 모금 먹은 거 누가 알겠어요? 주님 외에는. 그죠? 버텼습니다. 뭐 그날 선생님도 엄청난 벌칙 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마셨다는 아이들 운동장 한 바퀴 그냥 돌게 만들었어요. 다 아니까요. 그리고 그쳤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버텼으니까 당연히 운동장 안 돌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은 모든 게 다 종료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의 양심 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그 일이요 저한테는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어요. 아마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강한 충격으로 왔던 거예요. 아, 내가 그러구나. 그 당시 뭐 제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한 아마 충격이 제 마음속에 와서 아, 사람은 정직해야 되나 보다. 이게 알게 모르게 제 안에 기준이 되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이 기준을 어겼을 때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많이 어기던가요? 안 어기던가요? 우리 중에 우리 가족에 예수님을 오신 분은요 수시로 넘나들어요. 제발 좀 거기까지만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가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의 반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체벌을 할 때 제가 유독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예요. 그때. 다른 거 갖고 별로 체벌을 하지 않는데 이 정직이 무너졌을 때는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체벌을 강하게 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뭐 여러분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맞잖아요. 주님이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며요. 또 부모로서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이 되고 또 깨끗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바람이 왜 나쁩니까? 당연한 거고 좋은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뭘 놓치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뭘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라. 그 아이가 뭐예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할 때 잠깐 눈이 좀 이렇게 되셔갖고 다이아몬드를 여러분한테 선물해 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기념일 때나 아니면 동창회 모임 때나, 그죠? 교회 창립 기념일 때나, 뭐 요때 1년 딱 3번 차는 그 다이아몬드, 그죠? 어디서 빠질까 혹시 이럴까 두려워서 못 차고 다니는 그 다이아몬드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일 차고 다니는 나머지 362일을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두십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없어서. 있다면 365일을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 보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보석함이나 아니면 금고나, 그죠? 아니면 정말 소중한 도둑이 들어와도 감히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꽁꽁 숨겨두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보배를 어디다 두셨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담을 사람이 있을까요? 담아서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곳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셨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엎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그죠?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쉽고 죄와 짝하기 쉬운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 속에 누가요?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금고 같으면 좀 보석함 같아야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그렇지 않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이 놀라운 비밀. 그죠? 고린도전서 1장도 보였어요. 자,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십시오.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부르셨는지 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질그릇 상태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망각하죠.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죠? 우리 택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택함이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걸 망각하니까 뭐 하는 거죠? 왜 정직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짓을 해? 제 말이에요, 제 말. 애들 훈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겠어. 뭘 원하는 거예요? 강한 거. 그죠? 아름다운 거. 근데 주님은 여전히 뭐래요? 질그릇 같아.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전히 질그릇 같다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다음 보세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많아요 답답할 일이.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뭘 얘기하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데. 인생에 온갖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바울이 해석했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 이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에 겪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10절부터 보세요.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러면 그런 질그릇이 당하는 고난을 뭘로 해석해요?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질그릇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내가 손해범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즉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의 생명이 그와 나 사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성 속에서요, 예수의 생명이 자꾸 나타나야 돼.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죄하고 짝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 오늘 영화부에서 아주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네요. 그죠? 그럼 저도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근데 벌써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깨어날 때예요, 깨어날 때. 적용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까지 다 동의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바꿔요.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요, 놀라운 역사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연약한 그 그릇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연약해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미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관점이 달라져. 잘 보십시오.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어떤 일들이 있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했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굉장히 좌절스럽잖아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이 좌절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악을 쓰고 한다고 그래서 상대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 인간은 어쩌면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 닮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죠? 안 닮아요? 그것만. 그죠? 좀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것만 안 달라져요. 그럼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더 안 바뀌고. 이런 삶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의 기도는,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인간은 언제 바뀌나?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바뀌던가요?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죽을 때. 그럼 너무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래가 언제 춤춘대요? 고래가 칭찬받으면 춤춘다며요.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물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눈곱만큼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인간도 있지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은 아니어도 감탄은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 이렇게 지금 영화부 아이들 보면 여러분 막 말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막 말로 설명하세요? 설명 안 하죠? 와 이쁘다 겨우 이쁘다 뭐 이거 이 정도잖아요. 애들은 그걸 또 알아들어요. 그죠?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이 제 설교가 끝나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안 기다리고 밥을 바로 드시지만 기다려주는 영화부 아이들이 있어요. 왜 기다리겠어요? 사탕 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붙잡고 가서 이제 사탕을 주는데 아이들은요 우리가 감탄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라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자라나면서 우린 다 그런 감탄을 잊어버리죠. 목사님 어떻게 좋아 남편 대상 오늘 이제 남편이 재물이에요. 저 인간을 보고 어떻게 감탄이 나와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감탄이 나오나? 근데 뭘 보라고요? 질그릇 보니까 감탄이 안 나오죠. 저놈의 질그릇 깨뜨려 버리고 싶고 깨진 질그릇 보이고 금간 질그릇 보이고 그죠? 더러운 질그릇 보이니까 감탄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기억 안 되시면요 다이아몬드 깨지고 더러운 질그릇인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던지실래요? 아니죠. 바로 받으시겠죠. 그죠? 뭘 얘기했냐? 그 남편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뭘 보고 감탄해야 돼요? 그 예수님 보고. 와, 저 인간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감탄할 노릇이 아니에요? 응? 아니 그 인간 안에도 예수님이 있대요. 와, 놀라운 일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옆에 사람 보고 앞으로 이제 보면 와 놀라시라고. 자, 이 부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와. 거기까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다 말하지 마요. 또 이런 건 바로 적용해. 목양실 들어갔더니요 저희 아내가 쭉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와 그럼 놀리는 거니까. 질그릇이요 깨져갖고 칼날이 돼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질그릇 보면서 놀리듯이 와 그러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보고 여러분들이 와 그러 놀리면서 와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와 남편을 뚫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와 참된 감탄사가 나오겠죠. 그죠? 막 2부 예배 끝나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이제 와 여기서 와 저기서 와 이게 이제 많아져 와글와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신앙생활하다 그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임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리라. 그잖아요. 그 약속의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누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달라져. 우리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요 그 안에 질그릇 같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우선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서가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 남편은요? 그 자식은요? 그 악한 사람은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그 마음으로 보기로, 와, 예수님이 계시다고, 와, 저 인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 너희 안에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시작하면 어디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씀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그 일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도 이루세요.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 에베소 3장 20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역사하세요. 근데 더 넘치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은 일을 행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나 같은 질글 가운데도 일을 행하신다면 왜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일을 행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그건 내버려 두고 내가 자꾸 바뀌면 돼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돼요. 내 안에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세상 논리잖아요. 세상 논리.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한 그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동대 초창기에 초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총장. 한동대가 세워졌는데요. 그 한동대를 세웠던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 바람에 이 학교를 학교 열기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동대 그 김영길 총장을 초대 총장으로 이제 모셨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동대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자금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자기는 뭐 아주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불락해. 근데 이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누군가. 그런 바람에 이제 구속이 됐죠. 구속돼서 그 나흘째 되는 날. 그때가 마침 또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구치소에 자리가 수감되어 있는데 한동대 학생들 1,800여 명이 구치소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구치소 담장 있고 밖에, 이 담장 밖에서 이 아이들이 스승의 노래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부르고 한 거예요. 교도소는 난리가 났죠. 1,800명이 몰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건은 무혐의로 이제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한 교도관이 이 고백을 했어요. 김영길 총장님은 오히려 저희 교도관들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법원 밖에서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보석으로 출소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돈 전부를 교도소 신우회에 헌금하고 가셨죠. 그 다음 보세요. 한동대 사건은 저의 상상을,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교도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나요? 주님이 일하시면, 아니, 주님은 이 일을 지금도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 행하고 계세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복음, 이거를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핑계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주님을 만나고 네가 주님을 경험하고 네가 주님을 누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이 진리를 가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는 기억하기 되게 쉽죠? 딱 남는 한 단어 있잖아요. 우와. 네. 한 주 동안은 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훨씬 낫잖아요. 야! 못 살겠어! 네가 인간이야! 이거보다 우와! 그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